말씀을 사역을 위한 도구로 삼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북이스라엘의 7대 왕, 지금 왕 얘기하다가 지금 엘리야 나오고 아합 나오고 이런 시기잖아요. 네. 지금 때는 어느 때냐면 아합왕, 7대 왕 아합왕 시대입니다. 아합이 아람의 베나닷과 전쟁 2차례 지금 치렀죠. 2차례 치르는 동안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그 현장에, 그 시대에 보여주셔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역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2차례에 걸쳐서 다 승리를 하게 됩니다. 정말 비굴하게 너네들이 요구하는 거 다 들어줄게 라고 할 정도로 전세는 불리했고 약체, 기죽어라고 하는 아합의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여겼던 아람의 베나닷, 이게 상황이 역전돼 가지고 이제는 아람의 베나닷이 아합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러면, 옛날에 너희가 강성할 우리가 그 너네 나라에다가 거리를 하나 만드는 것처럼 너네가 우리나라에다가 다메섹에다가 아합의 거리 그걸 만들어라 이렇게 허락을 해줍니다. 그렇게 만들도록 우리 약조를 합시다 해요. 허락이 아니고 약조예요. 그 약조는 뭐냐 그러면, 사실 거리를 만든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라고 했냐면, 거기에서 마음껏 자기들이 자기 나라인 것처럼 상업도 하고 무역도 하고 그런 중심이 되는 곳을 다메섹에 만들어주겠다. 북이스라엘 사람이 그냥 여건도 없이 아람에 가가지고 다메섹에 가가지고 마음껏 경제활동을 하도록 허락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하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모든 금전적인 수입과 그 다음에 거기서 만들었던 물건들을 이쪽으로 수입해올 때 세금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이 경제적인 무지막지한 혜택을 누리게 해주겠다가 자기 자신들이 전쟁을 화합하고 봉합하면서 맺은 협약이에요. 조약이에요. 그러니까 아합 입장에서는 오, 잘됐다. 이번 기회다. 우리가 경제적인 이득을 볼 절호의 찬스가 왔다 하고 베나닷과 조약을 체결해요. 그리고 베나닷을 그 대신에 풀어줘요. 돌려보내요. 사실은 베나닷 풀어준 것이 큰 잘못이죠. 하나님께서 멸하시기로 작정한 자인데,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고 정해놓은 사람인데 자기가 뭔데 풀어줘요. 그럴 권한이 아합에게는 전혀 없는데 자기가 마치 하나님 이상인 것처럼 행세하고 처신했던 거예요. 아무리 한 나라 일국의 왕이라고 할지라도 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신정왕국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자기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고 하나님보다 앞서서 하나님보다 위에서 모든 일을 결정하고 행동했었던 이 불신앙적인 태도를 가지고 통치했던 왕이,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전혀 들지 않는 왕이 아합 왕이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심판의 경고를 하지요. 네가 그 포로 놔줬으니까 대신에 네가 죽어야 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아합이 풀어준 베나닷 대신에 네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를 받게 돼요. 그리고 걱정이 돼가지고 좋은 소리 안 들었으니까 선지자한테 아우 잘했습니다, 칭찬받아야 되는데 칭찬도 받고 앞으로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절망적인 예고를 들었으니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그래서 상심하고 근심하는 마음으로 자기 성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그것이 근심하고 염려만 할 것이 아니고, 그것 때문에 경고의 말을 듣고 자기 자신의 생활 태도와 또 통치 방향을 잘 다시 수정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신정 왕국의 본래의 취지대로 그렇게 나라를 이끌어 갔어야 맞지요? 맞지요? 네.
다 끄떡끄떡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새롭게 마음을 바꿔서 회개와 돌이킴으로 나라를 잘 다스려야 될 그때에 아군요, 그런 생각이 1도 없었어요. 그냥 마음에 기분 나쁜 마음만 있었어요. 내가 곧 죽는다고? 베나다 풀어줬더니 베나다 대신에 내가 죽는다고? 성질나네. 뭐 이런 마음만 가지고 있었던 것 뿐이에요. 율법과는 애당초 거리가 멀었던 사람이고 끝까지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아합이에요. 아합은 정신을 못 차리고 지금 경고를 들었으니 지금이라도 바꿔야 되는데 그 경고를 돌이키지 못하고 자기의 삶의 태도를 회개하고 반성하고 다시 하나님으로 돌아오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 중에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포도원 가지고 있었어요. 그 포도원이, 이스라엘 그 땅에는 포도원이 여기저기 많이 있어요. 그런데 콕 집어서 나봇의 포도원만 마음에 들었는지 아합이 그거 눈독 들이고 나한테 줘. 네 포도원을 나에게 주면 내가 다른 포도원으로 바꿔주든지 아니면 네가 원하면 그거 돈값으로 치러줄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왕이 그런 이야기 하니까 쉽게 거절하기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다봇이 거절해요. 안 돼. 왜 안 된다고 했느냐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판단해가지고 사거나 팔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명의 이전해 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것도 아니다. 하나님 것인데 나보고 사용하도록 사용권만 허락받은 것인데 내가 어떻게 마음대로 파느냐, 이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늘 살아갈 마음을 이 주신 땅 기업을 보면서 나는 잊어버리지 않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표시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언약의 기업자, 하나님의 언약의 실천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 땅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받은 자의 태도예요. 그런데 그것을 임의로 팔라, 또 임의로 증여하거나 임의로 사거나 임의로 매각하는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돈으로 사거나 팔거나 대체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분깃으로 정해놓은 것이 그 땅이에요. 이스라엘 땅이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기업임을 고백하는 신앙 행위가 그 기업, 그 땅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팔아넘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망각하는 것이나 아니면 저버리는 것이나 아니면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냐 내팽개쳐버리는 일이다, 그런 이야기죠. 나봇에게 있어서 이 포도원은요, 단순히 한 해 농사 잘 지어가지고 포도를 수확해서 포도주 담고 또 사람들에게 판매하고 라고 하는 자기 생활하는 수입의 근거가 아니에요. 그거보다 훨씬 더 큰 이상의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뭔가 소중한 사람으로부터 받은 뭔가는 함부로 처분 못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결혼 반지 있다. 이거 돈으로 따져야 얼마나 되겠습니까만 이거를 버리지 못하고 늘 끼고 다니는 이유가, 이거는 뭔 약속이에요? 당신과 나는 30년 살았지만 앞으로 또 30년도 더 살아야 되고 끝까지 안 뺄 거야. 이것이 바로 약속이 이게. 이 돈보다는 그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큰 거죠. 사실 이스라엘에 있는 포도원은 비탈에 있거나 아주 척박해요, 사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농사 지어갖고는 어려운데 포도는 그런 환경에서도 그나마 잘 자라나고 오랫동안 버틸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포도원이 거기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가치로 따지면 별거 없어요, 포도원이. 여러분들 요즘 보면 저 산속에 있는 과수원, 우리가 들을 때는 과수원집 딸내미 하면 막 엄청 부자일 것 같지만 저 산속에 있는 과수원은요, 몇 푼 안 줘도 산다고요. 별로 가치 없어요. 거기에 있는 나무가 얼마나 무슨 큰 재산이 되는 거예요. 차라리
이 도해지에 있는 정원에 심겨진 소나무 하나가 그냥 50억도 되고 부르릉이 값이지. 그 산속에 있는 그 포도나무, 복숭아나무, 뭐 이런 복숭아나무는 한 몇 년 오면 벌레 먹어가지고 다 베버려야 되는 그런 거예요. 별로 그렇게 큰 재산적인 가치는 없는 것인데, 그것을 자신의 생명이 오고 갈 수도,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는 왕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거절했던 것은,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기업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의 언약의 표징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며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이며 이것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고, 그렇게 살겠다고 하는 삶의 다짐이고, 이런 것이 있는 그런 땅이기 때문에 못 파는 거예요. 돈이 비싸서가 아니에요. 더 좋은 거 준대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의 신앙 고백이 뭐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 땅, 과수원, 포도원 안 판다,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봇은 이거 하나만 봐도 그의 신앙은요, 철두철미, 하나님 중심, 언약 백성임을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신앙인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요, 나봇이 지금 뭐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냐면, 지금 당신이 나에게 팔라고 하는 땅은 본래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팔 그런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이 탐내고 있는 이 땅은 당신에게 돈 몇 푼의 가치밖에 없는 것으로 여겨질지 모르지만, 단순한 포도원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증하는 내 열조의 유업으로 세상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거든요. 나는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요, 하나님께서 주신 신앙의 유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주신 그 믿음, 이런 것들을 돈 때문에 자기의 이익이 된다고 해서, 또는 외부의 압력이나 또는 외부의 압박감, 이런 것들 때문에 포기하거나 놓아버리거나 남에게 넘겨주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꼭 지키시기를 바라요.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소유할 수 없게 되자 아합은 어린아이처럼 병이 났습니다. 애들 뭐 갖고 싶은데 엄마가 안 사주면 두 다리 뻗고 막 발 앞뒤로 차고 막 이러면서 응석을 부리고, 밥도 안 먹죠. 나 이제부터 밥 안 먹을 거야. 밥 안 먹으면 지가 깎아보지, 누가 깎아보지. 집에 와갖고 밥 안 먹었다고 해요. 나 이제부터 밥 안 먹어. 그리고는 막 때를 씁니다. 그런 아합 왕을 본 아내 이세벨이 자기 남편을 그래도 조금 좋아하기는 했나봐요. 자기가 나봇의 포도원을 아합에게 주겠다. 그러니 이제 밥 먹고 우름뚝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주실래요? 시작.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라 하고. 아이고, 이세벨이 아합을 달개고 있네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세벨이 자기 남편 길을 살려주고 남편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아주 능력 있는 여자, 엄마 같은 여자,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경제력도 있는 여자, 자신감이 넘치는 여자, 아내로 보이겠지만, 그러나 이것은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을 정말 완전히 전적으로 무시하는 그런 참으로 교만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거예요. 나봇의 포도원은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훨씬 전부터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신 나봇의 기업이에요.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자신이 그런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서 아합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녀가 하나님의 율법을 몰라서 그렇게 한 것 아닙니다. 날 잘 보세요. 하나님의 율법을 몰라서 한 거 아니에요. 그 증거를 조금 이따 세 가지를 들어보일게요.
우선 이 이야기 봅시다. 하나님의 율법을 몰라서 그렇게 이세벨이 한 거 아닙니다. 비록 이세벨이 이방인 출신으로 아합의 왕비가 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자기가 시집올 나라의 종교, 나라의 왕실의 법도 이런 거 공부하고 오지 않았겠습니까? 이스라엘 가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한데 뭐는 잘 먹고 뭐는 또 이렇게 하고 주일날은 뭐 하고 이런 이야기를 다 귀동냥으로 들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가장 중요한 것 이스라엘 땅 문제, 부동산 문제 이것은 팔고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다 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땅은요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팔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소유예요. 사용권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녀가 우상 숭배자로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고의로 그 팔고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로 내가 사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세벨이 매우 교만해서 우리 성경에는 그게 표시가 안 되지만 히브리어 원어로 된 성경을 보면 여기에 내가라고 하는 표현이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라 여기에서 내가라고 하는 표현이 히브리어 문법상에 부음법이라고 하는 법칙을 사용하고 맨 문 앞에다 써요. 그 문장 맨 앞에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거기에 들어올 자리는 아닌데 거기다 옮겨오면 강조해, 힘줘. 다른 사람 몰라도 내가 꼭 반드시 사줄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누구라고요? 하나님 건데 지가 산대요. 지가 마음대로 하겠대요. 처분하겠대요. 이세벨이 매우 교만하여 하나님과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교만한지는 그 다음에 8절에서 더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입니다. 자, 거기 아합이 편지들을 쓰고 인을 치고 성읍에 있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야 돼요. 근데 아합이 보낸 게 아니에요. 누가 보냈어요? 이세벨이 쓰고 아합의 이름으로 보낸 거예요. 왕은 누군데요? 아합이에요. 아합 왕이 해야 될 일을 왕의 아내인 이세벨이 한 거예요. 부부 일심동체니까 해도 된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이세벨 뽑은 거 아니에요. 아합이 왕이 된 거지. 자기가 권력자의 아내, 권력자의 가족이라고 하는 신분으로 왕노릇 대신할 수, 권력자 대신할 수 없다.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불법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자기가 왕도 아닌데 왕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고 도장, 오늘날은 도장이 인이겠지만 옛날에는 옥새, 왕의 권한이라고 하는 이 옥새를 정말 신하들도 함부로 만질 수가 없고 잘 정해진 곳에 보관하고 왕이 아니면 그거 손댈 수 없는 것인데 그 옥새를 자기가 꺼내서 자기가 찍었어요. 왕이 결제해야 되는데 자기가 거기에 결제 서류에 사인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제가 결제해야 되는 일에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나는 교회 일 잘하니까 내가 하겠어 해갖고 사인하면 그거 통할 것 같아요? 아니죠. 내가 그거를 허락해줬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안 되는 일이죠. 담임 목사로서의 직무유기. 그 사람은 담임 목사도 아닌 것이 담임 목사처럼 사인했으니까 잘못. 똑같아요. 왕이 해야 될 일에 왕이 안 하고 왕의 부인이 아니라 왕의 할아버지가 와도 그 일을 하면 그거 보고 뭐라고 해요? 요즘 용어로는 국정농단이라고 하죠.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돼요. 왕으로 불려지는 아합이지만 실제로는 누가 왕인 거예요? 지금 현재 이세벨이 왕으로 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을 마음대로 자기가 편취하기 위해서 왕인 척
왕 대신에 그렇게 행세했던 이세벨의 크나큰 죄악이에요. 더군다나 이 나봇을 죽이기 위해서 나봇을 하나님과 왕을 능멸한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요. 하나님을 저주한 패역한 자로 누명을 씌워요. 실제 그런 죄를 지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런 사람들은 당시 율법에 돌로 쳐 죽이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 율법을 따라서 돌로 쳐 죽입니다. 권력을 등에 업고 사람 하나 그냥 좋은 신앙인을 돌로 쳐 죽이는 천인공노할 일을 저질러 거예요. 9절 이하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꾸며낸 음모의 전말이 거기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실로 경악을 금치 못할 일들을 꾸며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세벨은 자기의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 또는 이용했기 때문에 악용이죠. 이게 9절에 한번 보십시다. 9절에 보면 이세벨은 성의 장로들에게 금식을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금식은 어떤 때 금식을 하느냐 그러면 대개 나라가 위태하거나 국가적인 재난이 있거나 고난이 있을 때 나라에서 금식을 선포하는 게 대개의 경우예요. 그러니까 금식은요, 생명이 경각에 있거나 나라의 존립이 위험하거나 그럴 때 선포하고 하는 것이 금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이세벨이 금식을 선포해요. 나봇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왕을 배반하고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이렇게 했다. 이것이 얼마나 국가적으로 나쁜 일이고 위험한 순간인가라고 하면서 국가적인 재난을 선포해요. 그러면 백성들은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잘 모르고 뭔 내용만 아느냐 그러면 국가가 금식을 선포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요. 그러면 금식을 선포했어? 나라에 뭔가 큰일이 있는 모양이에요.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되겠네. 이렇게 했겠지요. 당시 지금처럼 매스컴이나 유튜브나 신문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금식이 선포됐다라고 하는 것만 나라에 온통 퍼졌을 거예요. 그러니 나봇이 뭔가 임금님의 명령을 거부했다라고 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중대한 위법한 사항이라고 하는 사실이 국민들에게 그렇게 전달되는 거죠. 그런 거 보면 위험한 일이 있고 국가적인 일이 있으면 금식을 선포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알려졌던 것이고 율법에 기록되었던 내용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 마음 먹었어요? 이세벨이. 이세벨이 성경을 모르는 여자예요? 아는 여자예요? 알아도 잘 알아요. 나봇의 죄가 얼마나 중대한가를 보여주려고 하는 교활한 의도가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그치지 않고 10절에 한번 보십시다. 10절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세벨은 불량배 2명을 사요. 그래갖고 불량배 2명에게 이제 법정에 와서 나봇을 높은 데 앉혀놓고 그 앞에 2명을 세워가지고 나봇이 정말 악한 죄, 하나님을 배반하고 왕을 거역하고 이런 죄를 졌다고 증언하게 증언자로 세워요. 율법에 재판에서 정죄할 때 반드시 증인 2사람 이상을 세우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올바른 율법에 의해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재판을 해서 이 나봇을 처벌했다라고 하는 명분이죠. 명분 쌓기예요. 근데 그 불려온 증언하는 2사람은 정말 그 사실을 목격하고 증언한 사람이 아니라 돈에 따라서 이권이 있는데 이리저리 움직이는 시장 잡배, 불량배, 옛날 성경에는 비류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냥 돈만 주면 뭐든지 하는 사람이에요. 사람 목숨 따위 정의 이런 것 정도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가 돈 이익이 될 만하고 나중에 좋은 자리 줄지도 모르니까 이세벨이 요구하는 대로 저 사람은 임금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배역하는 사람입니다라고 증언하는 거예요. 그러니 재판에서 2명의 증인을 똑바로 세웠어요. 그러니까 율법에서 요구하는 재판의 절차나 과정이나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지켰어요. 법대로 했지요?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세벨이. 그 다음에 보면 죄명이 뭡니까? 죄명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는 거 아닙니까? 10절에 보면 13절에도 그 죄명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처단했다고요? 법대로 돌로 쳐주었어요. 그냥 율법을 지켰어요. 법대로 지켰습니다. 법대로 했지요.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 사람이 아닌 그녀가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장난질 친 거예요. 악용한 거예요. 이방 여자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나 잘 알고 그 자기가 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사육의 도구로 악용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 법을 어기고 법을 가지고 이득을 취하고 이런 것을 누가 합니까? 여러분들이 합니까? 법을 모르는 여러분들은 잘 못해요. 그거 법을 아는 사람들이 해요. 정치인들이 그거 많이 써먹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법을 악용하는 거죠. 세상을 보면 자기들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교묘하게 법을 이용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 법의 탈을 쓰고 각종 탈법과 위법한 일을 자행하는 일이 오늘날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경고합니다. 이거 반드시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더 큰 문제의 심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그 말씀을 자기 입장을 내세우는데 이용하는, 그리고 타인을 비방하는 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자기 정치하기에 바쁘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서 성도들을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자신의 성적 유의의 제물로 삼는 일이 요즘 넷플릭스인가요? 뭐 그런데 막 영상으로 올라오고 세간에 어떤 이슈보다도 가장 관심거리를 끄는 이슈로 세상 사람들이 이게 오르내리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쾌락과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그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목회자들과 이단 사이비 지도자들이 하는 일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느냐? 아니다 그러냐고요. 우리가 때로는 내 자신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끌어다 붙이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어떤 직분, 이런 것을 자기의 정직성과 자기의 도덕성을 변호하기 위해서 써먹는, 내가 교회 권사인데, 내가 교회 목사인데, 내가 교회 장로인데라고 하는 거 들먹거리면서 자기를 믿어달라고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잘못된 경우들이 많다 이거예요. 정치인들 중에 장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것도 정신 차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되게 해야지. 자신의 신앙적인 교회의 어떤 직분 가지고 자기가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포장하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일, 이거 없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심판받을 일이. 우리 지난주에 공동회 해갖고 피택자 뽑았지 않습니까? 이번에 피택 드신 5분은요,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직분, 이 직분을 가지고 자신의 유익, 자신의 이익, 자신을 변호, 자신을 PR, 자신을 합리화하는 데 사용하는 일이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사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확실히 하세요. 똑바로 하세요. 네. 정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복음 증거하는 데에만 귀하게 소중하게 잘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자기 자신의 어떤 유익을 위하여 이익을 위하여 정치적인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사욕을 채우는 데 사용하면 결코 좌시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했던 아합 그리고 그의 아내 이세벨 결말이 어떻게 됩니까? 누차 제가 말씀드렸죠. 앞으로도 살펴보게 될 것인데요. 이세벨은요 주워가지고 신체가 사람들에게 밟히고 개에게 먹혀서 형체조차도 제대로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온전한 시신조차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자기의 사욕을 위해 악용하는 자들이 맞게 될 최후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거울 삼아서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하나님이 맡기신 직분을 잘 감당하되 자기의 사욕 채우는 데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의 건덕을 위하여 또 다른 성도들의 모범이 되기 위하여 그렇게 사용하시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자신을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위한 도구로 드림으로써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전파하는데 최선을 다하면 그것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그 눈물과 수고와 땀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이 내가 안다. 너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그렇게 칭찬하신다고 성경은 반드시 그에게 상급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